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두 절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광고한 대로 이 시간 토론토 평강교회 차주성 목사님께서 이 시간 만남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의 귀한 종 구왕서 목사님을 이제 이 교회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전파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향집에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또 이제 고향집에 와 보니까 옛날 이렇게 낡은 집이 아니고 새로운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주셔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만남을 통해서 주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좋은 부모님도 만나고 좋은 형제도 만나고 좋은 친구도 만나고 좋은 교회도 만나고 축복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또 불행도 만남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축복도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요, 그 바울의 생애는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바울의 생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주 역사상에 가장 막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을 다 소유했다고 해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인류 역사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또 아담은 아담이 행복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이고, 아담이 불행하면은 우리 모두가 불행한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그보다도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었으니까 아담은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아주 우주와 만물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가 많고 재산이 많고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아담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배필을 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행복했다 하는 것은, 이건 배필을 만나야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결혼해서 가정을 생활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싱글로 사는 사람은 불행해야 되는데, 가정을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고 해서 다 행복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그 배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 어느 시대에 살아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 영원히 행복한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막 이 세상을 다 소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주 너무너무나도 불쌍하고 막 영원히 사망, 저주, 막 영원히 막 지옥의 형벌을 받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막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친척들이 대전에 있어서 대전에 며칠 있었는데요. 막 새벽 기도에 그 강도사님이 막 새벽 기도 가는 교인들을 차에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강도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냐, 이렇게 내가 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아야 만날 거잖아요. 근데 믿으면 만난다 그러고 막 100점이죠. 대답은 아주 많이 있어요. 100점짜리 대답은.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어떻게 해야 만나느냐?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진 일이 없는데, 맛있는 김치를 담궈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맛있는 김치 담는 걸 가르쳐 주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또 부활하신 예수님, 제가 어저께 공원회를 나갔었는데요. 어떤 사람을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막 그분은 막 침례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더라고요. 또 아주 계속 끝없이 말을 그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 핵심을 간단하게 얘기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막 침례를 물에 쑥 들어갔다가 나와야 구원받는다든지 무슨 어떤 요점을 얘기해야 하는데 막 계속해서 막 했는데 그 무슨 핵심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는요, 내일이 부활절인데 막 교회 가세요 그랬어요. 평택에 있는 어떤 공원에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내일이 부활절인데 교회 나가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7 금촉대사에서 7표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에게,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막 전도할 때도 복잡하게 막 하는 것보다는 막 단순하게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막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막 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없이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은, 이 모든 만물은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주 영원부터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 우리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보다 더 큰 죽음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구명 보트는 하나밖에 없는데 막 바다에서 파선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는 아들이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막 그런 아버지. 또 제대된 아버지라면은, 야,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네가 살아야 된다. 예?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그보다도 더 큰 사랑, 죽음. 막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사랑은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진정한 사랑은 죽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예? 희생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죽기까지 사랑,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서 막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막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막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요. 막 우리 어머니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러면은 막 좋은 거지만은 막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뭘 얼만큼 해주겠어요? 생각해봐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아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막 엄마들이요 생각하는 걸 뭐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늘 생각하는 것이 막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뭘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까? 뭘 좋은 걸 해주겠는가? 막 생각하는 게 그뿐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막 좋은 것을 막 희생하고 막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생각하겠어요? 아주 세밀하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아주 막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더 행복하고 막 더 복을 주시겠는가. 막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막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막 계속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우리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막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첫 번째 만남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우리 이 광흥교회도 없는 거고,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만남도 없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아주 영원히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앞으로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과거에 능력을 이미 받았어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한 그 능력, 예수님을 부활시킨 능력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무슨 권세라는 게 무엇입니까? 권세라는 건 힘이잖아요. 힘인데 모든 권세라는 것은요, 모든 권세, 아주 작은 거, 큰 권세, 미국 대통령 되는 것만 권세가 아니고요,
아주 모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4년 대통령 당선해서 막 4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대법관이든지 뭐 헌법재판관이라든지 몇 년, 6년 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새 한 마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아주 세밀하게 모든 권세를 주장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생사화복, 인류의 모든 역사, 모든 것을 막 주장하시는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 세상 끝날까지 그 능력으로 우리 죽은 영혼을 뭐 내시경을 통해서든지 무슨 뭐 엑스레이를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 뭐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알 수 있겠어요? 영혼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뭐 무슨 색깔도 없고 냄새 나는 것, 막 영혼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것은 뭐가 막 보이기도 하고 칼라도 있어야 되고 무게도 있어야 되고 막 부피도 있어야 되고 막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막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죽은 영혼을, 죽은 사람도 못 살리는데 죽은 영혼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 죽은 영혼을, 내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살렸는데 무슨 능력으로 살렸느냐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서 아주 영원 무궁토록 모든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권세만이 아니고 땅에 있는 아주 작은 생명체, 풀 한 폭이 살고 죽는 거, 다 모든 권세, 그 권세 속에 안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셨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막 제가 이게 아침에 오다 보니까는요, 아침에 평택에서 왔는데요, 막 터널이 많이 있어요. 야, 그거 어떻게 그 터널 뚫었겠어요? 막 옛날 막 시계 지고 다니는 분들이 그 터널을 무슨 재주로 뚫었겠어요? 근데 전기를 우리말로는 전기 그러는데요, 그 캐나다에서는요 전기를 파워라고 그래요. 파워 스테이션. 그러니까 발전소가 파워 스테이션이요. 파워. 전기가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일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전기. 막 전기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들어와 있는데 쓰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 건물에 전기가 딱 들어와 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1000년을 이렇게 서 있어도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질 않아요. 엘리베이터가 뭐 자기가 이렇게 눌러야지. 예? 우리에게 지금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발전소로부터 지금 전기가 다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요, 막 쓰질 않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엘리베이터 이렇게 탁 누르는 거 얼마나 쉽겠어요. 그거 뭐 그냥 가서 손만 탁 대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마이크에도요, 예? 막 전기가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막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예, 하늘과 땅에 있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예, 막 바울 사도가요, 예?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을 만났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은 누굴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가셔야 됐고, 사케오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를 가셔야 됐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막 물고기 2마리 떡 사서 5,000명 먹이는 걸 막 다 보고 자기들이 만지고 먹었어요. 그런데 힘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 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막 찾아가서 자, 예수님을 그 모든 이적과 기사를 다 보한 그 제자들도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막 두려워서 그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이렇게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근데 막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은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막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성령님을 막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을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안진뱅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을 만난 베드로를 통해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안진뱅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님을 만난 것이죠. 고넬료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복을 주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님을 만난 베드로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부활하신 제가 1963년도요. 그때 22살 때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명륜교에서 막 사경회 하는데 한번 와보라 그래가지고요. 막 거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4월 달에 62년 전에요. 그랬는데 막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님을 만난 그 김현봉 목사님이 강사하셨는데 막 목요일쯤 됐는데요. 막 너무나 기쁘고 막 밖을 나가보니까 똑같은 세상인데 막 천국의 거리를 걷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 기쁘고 막 천국의 거리를 걷는 것 같아요. 막 그 시간부터 저는 내가 어둠 속에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다가 이제 밝은 빛을 발견한 거예요. 막 어디로 동서사방 앞을 봐도 위를 봐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막 문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한 사망의 어둠 속에서 살던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님을 만나니까 막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막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막 아름다운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막 새벽 기도를 연세대학교 뒤에 있는 그 막 산으로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그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가 죽기까지, 남편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아내, 또 남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남편, 그런 배우자가, 네? 아주 막 옛날 왕정시대 왕이라 그러면요,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밤과 낮으로 무엇을 좋은 것을 해줄까, 막 그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주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막 지금 우리 역사의 기준이잖아요. BC, AD 이렇게 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 막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 이렇게 생각하면요, 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 예수님은 아주 가장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고, 또 좋은 형제를 만나게 해주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고, 막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하고 어떻게 막 만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막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 구왕서 목사님 제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구왕서 목사님 만나게 해주고, 또 여러분도 다 여기 계신 분 다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막 내 형제라고 했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님은 나의 형제들, 바울 서신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뭐 김씨 씨, 박씨 막 남이 아니잖아요. 아주 영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하나님의 아주 영원한 자녀고, 그리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막 그 예수님은 아주 밤낮으로 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일 지나온 날들을 기억해 보세요. 아주 제일 좋은, 안 된 것은 안 돼서 너무 좋고, 막 실패한 건 실패해서 너무 좋고, 막 잘 된 거는 잘 되게 해서 너무 좋고, 그래서 막 너무나 부활하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만히 있는 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사망, 죄,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전해주지 않고 자기 혼자만 자기 혼자만 복받아 좋다 막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난 막 부활하신, 내가 경험한
부활하신 막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전 시간에 우리 막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그랬는데요. 막 전도하는 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우리가 막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막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또 전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막 저 사람은 믿을 막 얼굴 보니까 막 믿을 것 같다 막 그렇게 하거든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좋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만남을 통해서 주세요. 막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 이거는 막 이 놀라운 축복. 또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은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고 친구를 만나게 해주고 모든 것을 해주시는 예수님인데 여러분과 저가 막 까무러치지 않는 것이 이적인 것 같아요.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데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데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대법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는 패했다고 해도 대법원에서 막 헌법재판소에서 막 패했다고 그거는 아무 대단할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주 영원히 바뀌지 않는 의로우신 재판장, 아주 털끝만큼도 불의가 없는 아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막 우리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의로우신 재판장, 살아계신 재판장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살리지 못한다 같으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은 막 의를 이 세상에서는 의가 불의도 될 수 있고 한 거지만은 막 하나님은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막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또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막 우리도 의롭고 예수님도 의롭고 막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니까 막 하나님도 의롭고 막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고 아주 영원한 재판장. 우리는 이 세상 막 이 땅 위에 평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는 항상 막 변하고 막 이런하지만은 우리는 변하지 않는 아주 영원한 나라의 이제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는 부활하신 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아주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주 끝없는 무한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만나 주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님,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만 가지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부활하신 주의 성령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셔서 교회당을 건축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막 하나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이 놀라우신 부활하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나눠주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광흥교회가 이제 날마다 이제 왕성하게 발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막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